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사 초장과 양떼로 덮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주신 기쁨으로 인해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기에 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왕되어 살기를 원했고 우리가 삶의 주인 되어 살기를 원했고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메마른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메마르고 메말라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우리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결단해 보지만 어느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너무 나태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이해하기를 주저했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 되고 위로와 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조수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유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와 함께 해오시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두시며 날마다 그 사랑을 성실히 베푸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가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먹고 자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울림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밝히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순간마다 변하는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해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요. 날마다 진솔한 회개의 시간을 마련하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결선하여 일상이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진짜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동하고 요란할수록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마땅히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어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 소금밭으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는 원치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함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저들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다음 믿음의 세대로 강력히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고 맑은 정신과 강건한 체력을 주셔서 잘 뿌리고 심게 하시고 그대로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맺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이 송악교회를 오랫동안 견실하게 섬겨오신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여 예배당에 오시기 힘들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느끼게 하셔서 그 영혼이 평안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아픈 몸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후진들은 열심으로 중보하며 또한 선진들의 뒤를 따라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귀한 지체들과의 나눔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9쪽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9쪽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눌린 심령에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예배 얼굴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얘기. 제가 좋아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1000만분의 1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용기 내고 힘내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많은 가정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뭐냐면 개랍니다. 개 다음으로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뭐냐면 고양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고양이 2마리 있어요. 원래 이제 왕궁에서 기르던 고양이였는데 이 오산 지역에 와서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택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이 고양이 데려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앞에 차도가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 데려오면 뭐 이게 금방 교통사고 때문에 얘들 정말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두고 오기로 작정하고 이사 오는 날 고양이 밥도 가져오고 밥그릇도 다 가져오고 고양이 들어가서 잠자는 그것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고양이 거기 두고 왔다고. 고양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권사님한테 고양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어떻게 하고 지내느냐. 그것을 막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워놓으니까 밥도 치우고 집도 치우니까 이제 주인이 우리 버리고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집에 잘 안 하고 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양이 집을 갖다 놓고 사료를 갖다 놓고 권사님한테 이것 좀 고양이 오면 먹이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갔어요. 고양이 불렀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불렀는데 고양이 정말 왔어요. 그 온 고양이를 거기 고양이 이동 도구에다가 넣고 오는데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요. 괜히 데려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가까스로 얘네들을 데려다가 이제 여기 오산 사택에다가 그렇게 놓고 키우는데 거의 뭐 2년이 다 돼갔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사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여기 목양실에 때로는 뭐 낮에 밤에 그렇게 있는 줄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주 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노란 고양이, 하얀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노란 고양이는 와가지고 잔디밭에 있는 공을 가지고 막 굴리고 놀면서 내가 왔어 주인, 나 좀 봐. 막 그렇게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같이 놀다가 또 집에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흰 고양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야옹거립니다. 야옹, 나 왔어요. 나랑 좀 놀아줘요. 그러면 제가 그 탁자에 그 목양실 앞에 있는 탁자에 앉으면 걔가 위에 탁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만지기도 전에는 막 그르렁거려. 주인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여러분, 고양이가 내는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람에게 치료 효과가 있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혈압을 떨어뜨려주고요, 뼈에 금이 간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뼈가 더 빨리 붙는답니다. 감염병에 걸리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도 그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람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고양이와 사람이 교감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참 IQ, 여러분 그 지능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지수가 높으면 공부도 잘하고 어떤 일들의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너 지능지수가 얼마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너 지능지수 얼마 나왔어? 그거 늘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멘사클럽이라고 IQ가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클럽이에요. 그 모임은 서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막 그 고민을 토로하고 서로 나눈답니다. 이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능지수가 다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지능지수가 높으면 물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적응 못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진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성지수예요. 그게 EQ라는 겁니다. EQ. 이 감성지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픔들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성지수 EQ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EQ가 높은 사람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되게 선망의 대상일 수 있죠. 그 사람 만나면 되게 행복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EQ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죠.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삶이 많기 때문에 EQ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그 KBS 텔레비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방송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시간이 있어서 저만 본 것 같으네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커플 중에 어떤 커플이냐면 두 부부가 의사인 커플이 있어요. 참 명석하고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내려진 처방이 뭐냐면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그랬구나. 여보 내가 당신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말해야 돼? 막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랬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부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나중에 이혼까지 이르렀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면서 이 부부가 나중에 더 행복한 가정을 재혼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TV 화면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작가가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가정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 없이는 개인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우리나라 자살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3,670.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3,670명. 우리 53면 인구 몇 명이죠? 3천 몇 명이에요? 4천 명 아마 안 될 거예요. 53면 면 인구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2018년 한 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2017년보다 10%가 더 늘어났어요. 1207명이 더 늘어났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사망이에요. 자살이에요. 근데 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남긴대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면 그 사람이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면 그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을 그렇게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곳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하스라는 암몬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하진 않아요.
아마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 다윗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줬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때 강대국의 왕이죠. 이제 암몬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나하스를 존경을 표시하고 그렇게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한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한온의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다윗이 사절들을,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은 정말 부친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를 염탐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옷을 볼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 당시에 수염을 깎는 것은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고요, 몸을 드러내 보이는 건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가지고 그 몸을 보이게 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요. 다윗에게, 임금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마중 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여리고성에 머물게 하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두 나라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겠구나.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자기 군사들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많은 군사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전쟁을 이제 급기야 치르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요압과 아비세라는 두 형제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쳐요. 그들이 한번 전쟁에 패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다시 아람 나라의 많은 군사들을 불러서 전쟁을 또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군사들이 이끌고 와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신하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 같은 마음을 느낀 거죠. 다윗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다윗의 수치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건 말로는 쉬운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 왕이 신하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안 쉬운 일이에요. 영어로 보면 understand, 이게 뭐냐면 언더가 뭘까요? 누군가의 아래라는 말이에요. stand가 뭐냐면 서다라는 말입니다. understand,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아래 서보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왕으로서 다윗이 신하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바라본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래 서주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은 다윗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임금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임금은 임금의 자리가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임금이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디에 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암몬 자손들이 아람 나라의 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나갔다고요? 요압 장군과 아비세 두 형제들이 전쟁 때 나가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요압이 말합니다. 야, 내가 아람 군사들과 싸울게. 너는 암몬 군사들과 싸워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위경에,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하죠.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나라를 구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고 중요한 일이 어떻게 그냥 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야,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은 거니까 괜찮아. 뭐 수염 좀 깎겠다고 어때? 한번 그렇게 볼기 보이고 몸이 좀 보인 게 좀 대순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잊어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는 그냥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지금 전쟁이 곧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너희들이 와서 빨리, 그런 상황이지만 얼른 와서 도와야지.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조문사절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다윗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 판단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임금님, 정말 우리 임금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이에요. 심히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고 목숨 바쳐 충성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는 성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 마음. 오늘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 한운에게, 그 아들 한운은 다윗의 공력과는 비교해서 보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자기에게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호의를 베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옆에 지나다가 내가 잘 알고 나와 친분 있는 사람이 실수하면 우리 그거 잘 받아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용납해 줍니다. 근데 내가 초면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단호하게, 그것도 철저하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선을 베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그 중동 햇살이 뜨겁거든요. 낮에는 뜨거워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그렇게 그늘에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든지 말든지. 그 연세 드신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좀 하면 그냥 일로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물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정중히 그들을 맞이합니다. 정중히 그들을 맞이하면서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뜨거운데 짐승을 잡아서,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요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남의 아픈 입장, 남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얼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막 번개치고 비 오는 날 어때요? 무서워하죠. 근데 엄마나 아빠 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괜찮아. 옛날 생각 다 잊어버려서 자기들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에 꽁꽁 숨던 옛날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괜찮대요. 근데 그것을 아는 부모들은 어때요? 아이고 무섭구나. 빨리 와. 품에 안아주는 거지.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입장에 서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항상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동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너의 몸이다. 이제 내 몸은 너의 몸이다. 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잔을 주시면서 이 피는 곧 너의 피다. 나와 너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거 전하고 다닌 사람 정신병자들이에요. 하나님 못 오간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때 강하게 빛이 둘러비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호의를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늘 동감할 마음을 갖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잘 위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장래도 영원히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변치 않게 굳건히 세워질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비전 예물로 하나님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삶에 나눠주고 꽂을 것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공간 안에 있는 예배 자료를, 주보에 있는 구역 공간 안에 예배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다 드리고요. 10월 1일, 10월 31일부터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에 뭘 넣어드렸냐면, 보셨죠? 주보에 한가위 예배 순서지, 그리고요 10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예배 자료, 그리고 10월 7일 수요 기도회 예배 자료를 거기에다가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10월 4일 오전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 10일 토요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참 지혜로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 또 쉬게 됐지만 10월 11일 날 새벽부터 또 예배를,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함께 어렵지만 예배하면서, 한가위 예배 순서지 보면 제목이 예쁩니다. 열리고 푸시는 은혜.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 그 원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노유민, 노충기 장로님, 김금숙 집사님 장남입니다. 장지인, 장용환 장로님, 김원하 권사님 따님입니다. 그리고 장한결, 장원창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따님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입시 과정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서 형편 열악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시기 바라고요. 예배 드리실 때 주변 사람과 거리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당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정기 재직회 모임이 10월 11일, 10월 4일 날 모이지 못해서 10월 11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2, 3구역에 주선순 집사님 성경 일도 가셨고요. 5구역에 라순덕 집사님은 송악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6구역에 강천택 장로님, 고현숙 권사님 성경 일도 가셨고요. 8구역에 전영희 집사님은 큰아드님이 계시는 안산 우리 병원으로 그렇게 입소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큰 기쁨, 은혜 나누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이시오 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어려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입장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타인의 입장에서 그를 헤아리고 그를 동정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평안과 위로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전부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